계속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 배우는 거를 끝나면 이제 우리 매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많고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다른 길로 가요. 자꾸 내 말씀에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은사에 자꾸 치우치게 되거든요. 말씀과 은사와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 곳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같이 가야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은사가 생기면서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음성도 은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주기도 해요. 사탄도 똑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사탄은요, 능력이 엄청 세요. 사탄은 능력도 세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사탄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봐요.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사탄도 똑같이 말씀으로 싸워요. 예수님하고 말씀으로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사탄을 못 이긴다니까? 근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전신 갑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않잖아? 그럼 권세가 안 생겨. 그건 사탄의 노리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성령 세례는요,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우리 마음이 굳어 있잖아.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할 때 거기서 바로 왕이 강팍하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안 믿어! 막 이렇게 강하게 예수 찬양만 나오면 막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녹이시면 그 가운데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요. 그 가운데서 함께 연합하신다고.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동화책 보면은 스크루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맨날 구두쇠처럼 살다가 하루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잖아요.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잖아. 그렇게 하루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거듭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아. 조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이렇게 나가다가 또 의심이 들어. 그럼 다시 좀 주저앉아.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믿음이 생겨요. 그럼 조금 더 가. 그러다가 또 의심 생겨. 아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막 이래.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내 안에 생기는 본질,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가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해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된 거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알게 해주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토록 애절하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은 빛은 증거하고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빛은요, 그냥 느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는데 막 설명해봐. 내가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니까. 의심만 들어요. 그냥 막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알게 해주셔야 아는 거야. 알게 해주셔야지.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기에 광야에서 그토록 애절하게 외친 겁니다. 빛을 증거하고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빛은. 보면 아, 저게 빛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그냥 깨달아지는 거라고.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빛을 보기만 해도 빛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증거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왜 보내신 거야?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그 빛을 알아보질 못해. 소경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소경들이 눈을 뜨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야. 다 눈뜬 소경이라는 거야. 보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소경인 거야. 그 빛을 알아보질 못해. 그 빛이 증거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그처럼 세상님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까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백성까지도.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 증언으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것뿐이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본 거예요. 그 몰라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빛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결과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졌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누구시며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무엇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이게 증거가 뭐냐면요. 글을 잘 몰라.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럼 이 성경, 저도 이게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거를 남들이 풀이해주고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설교해준 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우리 전도사님이 특히 그러시잖아요. 내가 진짜 죽어야 할 죄고 막 이 죄가 안에 득실득실한 걸 막 본인이 막 깨닫는다니까. 그거를 말씀으로 막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요.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 저는 글로 배워서 믿음이 왔거든요. 저는 한참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앉아있어가 오래 앉아있으니까 그나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믿음이 안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듣는 즉시 믿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신기해.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믿어져요. 그게 자기가 죄인 걸 깨닫는다니까. 그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깨닫지 못해. 처음부터 못 깨달아. 계속 오랫동안 설명해주고 얘기해줘야 그나마 조금 이해해. 조금 이해했다가도 또 금방 또 주저앉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저 같아도 저도 한참 그랬어요. 이런 거는 좀 부럽지. 어떤 사람은 제가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 세고 이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막 납득이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불교가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불교가 오히려. 이 기독교는 이론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했다니까. 저는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가지면 내가 불교를 다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이 옛날에 제가. 그렇다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바뀌어. 그건 왜 그런 거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 엄청 힘든 거지. 아무리 막 해도 부드럽게 안 돼. 마음이 강팍해갖고.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녹이면 그래도 열심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한번 가던 길은 계속 쭉 가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꽈배기 장사도 분식도 한번 해도 계속 하잖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요. 책대여점도 계속 했다고, 계속. 이 스마트폰만 안 생겼으면 만화방 계속 했었을 거예요, 저는요. 진짜로. 만화방이 이게, 나한테 딱 적성에 맞다. 맨날 책 보고, 만화책 보고, 소설책 보고, 너무 좋잖아요. 따뜻한 데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쭉 가는 성격이 있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녹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지. 하지만 그래도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어도 금방 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오래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지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알게 되고 습득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마음이 강팍하면 그 믿음이,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열심히 공부하고 이 말씀을 풀이하고 연구하면은 그 뜻을 많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니까 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하나도 몰라도 그냥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어. 할머니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 엄청 신실하신 분 많아.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신 분들이 있어. 큰 교회는 막 1부부터 6부까지 막 있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쭉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드린다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말씀을 연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거,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읽은 것 뿐이잖아. 근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읽으면은 다 허당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읽으면은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글씨는 모양이요, 그림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은 달라. 성경은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성경책은 이해가 안 돼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신다고.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내 삶이 변한다고. 게을렀던 명석이가 새해 다짐을 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어. 오늘 조금 불안했어요. 오늘 조금 불안해갖고 새벽 예배가 조금 불안했는데 그래도 바로 회개하더라고. 바로 큐티하면서 회개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 다짐이 변질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자꾸 나를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고 자꾸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은혜야,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으면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내가 지식으로 습득하는 거야?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 믿음을 주신다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완전히 복귀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영광의 복귀를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하신 거야. 다 끝내신 거예요. 끝내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가 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네. 방금 읽었던 그 8절에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서 세상이란 뜻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전체 인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세상이라는 말을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다른 한 가지는 원래 그 세상 속에 속해 있었으나 그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뒤에 부분, 택함받은 백성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야.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책망하거나 꾸짖고 바로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그런 자들은 내버려 둔다니까.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비가 있어, 좀비. 좀비 영화 많이 봤죠, 좀비. 좀비가 막 이렇게 있어. 좀비가 막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야지 좀비들도 막 건져 올려요? 그렇지 않잖아. 좀비들은 죽어있는 자를 좀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어있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들 막 건져 올려? 아니잖아. 그러면 사람들 그래.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갖고 나는 왜 죽게 내버려 두냐? 나도 막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죽어있어. 좀비야. 막 이러고 다녀.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죽은 자를 왜 끄집어 올려주냐고요. 그쵸? 아니죠? 택함 받은 백성들, 아직 죽지 않은 자, 산 자들을, 새롭게 태어난 자들 건져 올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택함 받은 백성들한테 의의 옷을 입은 자들한테만 집중하시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택함 받은 게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택함 받은 게 은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좀비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택함을 받은 거야. 그렇죠? 누가 죽고 누가 좀비가 되고 누가 좀비가 아닌 사람이 있어. 그게 뭐 착한 일 하고 안 하고 해서 이렇게 갈리는 거야? 아니잖아요. 좀비가 되고 산자가 그게 갈리는 게 뭐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걸로 갈리냐고. 그렇지 않으라고. 은혜로 갈리는 거라고. 은혜로요. 그래서 14장 17절처럼 세상은요, 절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고요. 부정하죠,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알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8절에 꾸짖어 바로잡다, 책망하다는 의미는요,
깨닫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닫게 한다는 의미.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오신 거야. 뚫고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지경으로 가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지, 또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무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도 원래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는 원래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셔. 근데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임무를 완수하고 올라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우리랑 연합이 돼버렸네? 우리랑 하나가 됐어.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서 뚫고 올라오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냥 뚫고 올라오시는 거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딸려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 반드시 구원을 받되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감사한 거라고. 그래서 뚫고 들어오셨다고 하잖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예수님을 심판해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그죠? 그 말은 세상의 심판은 오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서 엉뚱하게 심판을 했어요. 심판해서 잡아 죽인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은요, 이제 그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일밖에 없는 거야.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 죄 가운데 같이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똑같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찍었던 거야.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은혜라고. 은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종말은 분명합니다. 종말은. 그럼에도 그 심판받은 세상에 자꾸 우리는 성을 쌓으려고 그래. 더 선한 일을 쌓으려고 하고, 더 의를 쌓으려고, 더 상급을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구원에 관한 거는 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안에서 다 구원을 주셨다고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공주가 은혜가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공주 아니야, 공주. 공주가 맨날 공주가 향기 나고 맨날 깨끗하게 씻고 이러고 다니는데 공주가 악취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공주가 거짓말 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공주된 신분으로 살라는 얘기야. 공주된 신분으로.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일. 인간이 교만해지고 폐역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밥의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갈기하게 찢으셨어요. 그죠?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들었잖아요. 언어가 갈렸다는 건요,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입니다. 저주의 표시.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의 사역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성령 사역이 시작된다는 증거예요. 그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다시 하나가 된 한 무리의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각기 난 곳에서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곳에서 막 다른 언어로 막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그게 다 듣게 된다니까요.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어 다 통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다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복.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 되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한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의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들은 서로를 위하며 걱정하며 사랑하며 때로는 옳지 못한 행실을 사랑으로 꾸짖으며 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들의 기도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 따라서 교회 안에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불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팔이 부러지면 잘라버리지 않고 잘 싸매서 목에다 걸잖아요. 그죠? 팔이 막 아프면 팔 잘라버려? 아니잖아요. 고쳐갖고 목에 싸매서 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의지하고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야 가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조그마잖아. 그래도 우리는 다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성경이 살고 있고 알잖아요. 큰 교회는 이런 것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큰 교회가 되면은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 게 목장 모임, 이런 구역 예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라고요. 한 교회고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돼. 은혜야,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같이 나눠 먹어야 돼. 알았죠? 얼굴이 토실토실해졌어.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목사님은 부은 거야. 못 먹어서. 아셨죠?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고. 같이. 한 몸이라고. 은혜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에요. 같은 교회라고. 아셨죠? 네. 서로 고통을 느끼고 내가 우리 생명이가 어떻게 아프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교회 병원에 갔다 온 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관심이 있어서 그래.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지. 그죠? 관심이 없으면 안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목장 모임 같은 거 하면은 그때는 말씀을 얘기한다기보다 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럼 같이 기도하면은 중보 기도가 되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죄를 입으로 얘기하면요. 죄의 힘이 가벼워져. 죄가 약해진다고. 내 안에서 품고 있으면 죄가 커진다고요. 그거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같이 고민을 함께 해야 돼. 그래야 죄가 가벼워져요. 이 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품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같이 공유해 하셔야 된다고. 자꾸 회개하시고 입으로 뱉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죄가 가벼워진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그 죄가 그냥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소연 자매님 같은 경우도 계속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자꾸 말씀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하니까 자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큰 기적이야, 이런 것들이. 그죠? 생명이도 아픈 거 있으면 자꾸 얘기하고, 은혜가 얼마 전에 우울증이 있다고 친구가 없다고 막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지? 큐티드만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희한하게 효정이가 은혜 보고 우리는 뭐 자매라고 막 그러면서 잘 놀아준다니까. 요새 은혜가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런 작은 소원도 나 우울증에 막 시달렸잖아. 옛날에는 효정이가 놀아줬어? 안 놀았지? 내가 봤을 땐 그거 한 다음부터 그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큐티 하면서 맨날 그거 적으니까 우울증 있다고 적으니까 하나님 우울증 없애주세요. 친구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친구 생겼잖아. 그지? 나는 이런 게 너무 기적인 것 같아. 그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그 효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갖고 같이 놀게 해주시잖아. 그죠? 그리고 같이 어울려 놀게 되고,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돌봄이 오면은 자유롭게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같이 어울려 놀 수도 있고, 환경이 자꾸 좋아지는 거야. 우울증이 생길 일이 없어. 이제 바빠갖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 고백하시고, 내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모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배우려고 하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도 배우잖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가 되는 과정. 성령은 이처럼 어떤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빠지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홀대하시면 안 돼. 성령을 무슨 에너지나 기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함부로 부르셔도 안 되고 성령님께 오라가라 명령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분한테 뭐 하거라, 명령하라, 뭐 바바 요정처럼 막 요술 램프처럼 문질러서 나오셔갖고 내 소원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이름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아무 때나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에게 깜짝 쇼를 보여주고 돌아가는 그런 저급한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이 무당들은 항상 내 바라는 거,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고 얘기하잖아. 가장 산 마음에 혹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점치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부적을 쓴다든가, 부적을 쓰면 좋은 남편이 생긴다든가, 부적이 생기면 돈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걸로 유혹해. 인간은 만모니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 그런 마음을 사단이 탁 이용한다고. 그렇게 점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 성령 사역에 이 주된 일이 아니에요. 주된 일은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 이 역사하신 것만 믿고 나가시면 돼. 내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과 취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내 소원하고 간구만 계속 드려. 그리고 빨리 예배 끝나면 또 빨리 집에 가. 예배가 목적이야. 내 예배 드리고 소원 간구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아야 돼.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어.
내가 왜 은혜 받았냐면 내가 어렵고 간지러웠던 부분을 딱 긁어줘. 복에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너무 은혜가 되지. 이 삼박자가 딱 맞으면 집에 간다고. 행복해서.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지도 알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시는 그래도 우리 늘평안교회는 조그만 인원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자유롭게 실천해 나갈 수 있어.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큰 교회는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어. 어려워. 거기들은 아마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뭐 부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목장 모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안 껴준대.